시편 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시편 8편 괄호 열고 보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 다윗은 밤하늘의 총총한 별과 달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쏟아질 것처럼 찬란하게 뿌려진 별들을 볼 때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별들을 본 기억들이 있을 텐데, 밤하늘에 정말 은하수 빽빽하게 있을 때는 정말 뿌린 것처럼 확 이렇게 화면에 뿌린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신비한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옛날부터 사람들은 별들의 움직임 속에서 인간의 운명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별똥별이 휙 하고 떨어지면 누가 위대한 사람이 죽었구나 막 이렇게 했고, 보지 못했던 새 별이 나타나면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점성술이라는 게 발달을 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별들, 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을 했고요.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들의 이 초라함, 그러나 이 초라한 우리에게도 두신 하나님의 형상, 이걸 생각을 하면서 감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또 이 지구, 이 땅덩어리를 정말로 완벽하게, 조화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또 이 온 우주를 광대하게 만드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의 숫자가 과연 몇 개나 될까? 이런 거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우주의 끝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과학자들에게는 지대한 관심이었고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그걸 나름대로 연구해갖고 아마도 우주의 반지름은 340억 광년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옛날에 추측을 하기도 했고, 오늘날 과학자들은 한 100억 광년 될 것이고 이것이 끊임없이 팽창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우주의 크기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제대로 알 수 없겠죠. 어쨌든 인간의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이 우주의 광대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우주를 이렇게 광대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가늠을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셨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이 이 시편 8편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어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하늘을 쳐다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짐승들은 네 발로 다니면서 두리번거리면서 다니는데 사람은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은 서서 다닐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런 본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선다는 것이고, 또 하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창조 활동을 하고 결국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까닭은 하늘의 별과 달과 구름이 아름답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저 하늘나라 본향을 그리워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뭐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즉 창조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죠. 짐승들이 그냥 맨날 두리번거리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만 그걸 합니다. 그런데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가만히 보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세보고 달을 세보고 또 그 별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 이런 거 상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날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이가 드신 분은 점점 TV에 매달려 사는 것 같고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에 매달려 사는 것 같고 이러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이런 거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밤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또 도시의 밤 하늘에서는 오늘날은 쳐다본다고 해도 순 미세먼지 이것저것 다 가려갖고 은하수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수시로 시골 같은 데 보면 은하수 빽빽하게 있어서 그 아름다운 그런, 이제 은하수 볼 수 있는 나라는 선교지에 가면 그래도 좀 봅니다. 필리핀에 가서도 볼 수 있고 저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도 밤하늘의 은하수가 정말 빽빽했어요. 그 나라는 왜 그렇게 은하수가 빽빽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없는지. 그만큼 공기가 나쁘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계신 시골에 이렇게 종종 가면 그냥 이렇게 밭 같은데 원두막 있고 원두막에서 하룻밤 자본 기억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 동네 사람들 여름이면 모깃불 지펴놓고 멍석 깔고 거기 앉아서 더위를 식히면서 또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영롱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세어보곤 했죠. 그 당시에는 노래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러면서 별들 마음에 드는 건 내 거다 이렇게 찍어놓고 그 별을 따보겠다는 꿈을 간직하면서 어머니의 무릎에서 잠들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제가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아파트들을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아파트들을 보고 죄송한 얘기지만 완전히 닭장이다, 닭장. 닭장에서 이거 살아야 되나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괜찮은데 5층 아파트에서 그 건물 하나에 몇십 세대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 단지 안에 그냥 몇천 세대들이 모여서 빽빽하게 사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여기 집 한 집, 또 차 타고 가면 그 다음 집, 이렇게 한 정거장 떨어져야 한 집 두어 채 있고 이런 데서 살다가 여기 막 이렇게 빽빽하게 있으니까 완전히 아파트 안에 갇혀서 사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찬란하고 신비한 밤하늘 볼 일은 없고요. 맨날 보면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 들고 어디 갔다 오니 그러면 학원이요. 그냥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이렇게, 요즘은 그나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이런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 바라볼 기회 놓고 땅만 바라보면서 거기에만 그냥 묶여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 여기서 바로 현대인들의 병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찬란하고 광대하게 만드신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 광대한 하늘을, 우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도 이 광활한 우주의 신비함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 인간의 기술,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발달했다고 그렇게 뻐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지나가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패닉이고 그냥 완전히 그냥 멸망을 향해서 달리는 것처럼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인간의 힘이 초라합니까? 대단한 것 같아도 지진 한 번만 이렇게 땅 흔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전부 그냥 땅바닥에 엎드리고 하나님 찾기 시작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게 만드신 우주를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주를 저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렇게 다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그래서 우리 이 다윗처럼 우리도 항상 하늘,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늘 상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1절에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광활하고 신비한 우주 공간을 바라보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드신 까닭은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는 사실과 그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서 그 신비한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가를 생각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며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밤하늘을 보면서 그래서 신비한 우주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솜씨, 창조의 솜씨 가운데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주를 보면 우리 인간은 정말 지극히 미미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삼라만상을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어주셨다.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 다 지으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지으신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태초에 지으실 때 빛부터 지으시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이걸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과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우리 인간의 밑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위대하고 완벽하고 광대하게 만드신 이유는 아마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생각을 더 크게 우주적으로 생각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온 우주 만물 또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의 완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걸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일들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너무 마음 괴롭힘 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만 내려다볼 때는 근심과 절망과 불만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만 바라보면 우리는 눈살이 찌푸러지고 한숨과 탄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생각은 점점 더 좁아지고 짜증과 불만만 터져나오게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삶을 생각을 하게 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우리를 늘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우리도 다윗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시편 8편의 말씀이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구구절절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며 또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후로 계속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이 광대하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우리가 걱정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더 돈독하여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신앙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 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 주옵소서. 오늘 새날 주셨으니 이날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저들 가는 길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는 생업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